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실한 남편과 불성실한 아내로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곧 매춘부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하는 이 충격적인 명령으로 시작되는 그런 성격이라서 우리의 뇌리에는 그 부부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굉장히 호세아서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사실상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그 하나님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겹쳐서 볼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질투한다라는 이런 표현들 호세아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도 아버지가 나를 질투해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내, 부부관계와 함께 겹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수많은 은유,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많은 은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사실상 피조물의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모든 인간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피조물의 관계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비유로는 온전히 다 포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비유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에서 어떤 측면만을 취해서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1장은 어떤 의미에서 또 대조적인 의미에서 샌드위치 구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실한 행동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샌드위치 사이에서 양쪽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11장 오늘 본문은 사실 호세아서 안에 볼 때 호세아의 설교의 7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말씀은 역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아버지와 아들로 은유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출애굽 사건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목적도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 때문에 그곳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런데 2절은 가나안 땅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연인인 바알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연애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피조물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들끼리의 어떤 그런 사귐이라는 측면에서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동성연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동성연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이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켜 오라, 돌이켜 내게 가까이 오라 라고 계속해서 부르는 그 횟수에 비례해서 그 백성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슬픈 표현이죠. 부르는 횟수에 비례해서 멀어져요. 왜 그런 것일까? 질문해 봐야 돼요. 왜 그런 것일까? 왜 주님이 부르시는 횟수대로 사람들은 멀어지는 것일까? 사실 이게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말씀 봐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이 출애굽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제 출생했다고 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백성을 낳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부터 걸음마를 배우게 해요. 만나를 내리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유식 먹는 거, 근본적으로 식사 먹는 방법부터 하나하나 가르치고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게 이제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고 막 걸어갈 때 그 있잖아요. 부모들이 되게 선한 부모들이 또 아이들 걸음마를 칠 때 아이들을 이렇게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안고 걸음마를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지면 바로 안을 수 있게,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 그것처럼 아이가 넘어질라 치면 얼른 그 팔로 안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팔로 딱 안아주는 거죠. 또 한편에 넘어져 다치면 그걸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도무지 느끼지 못했잖아요. 광야 내내 원망과 불평하니까 우린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부담을 느끼면서 도망쳐요. 근데 이 병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치료가 안 돼요. 이상하게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막 도망쳐요. 막 가까이 와 하고 막 달려오면 무서움을 느껴서 또 도망쳐요. 막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약간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다가올 때 우리가 슬슬 뒤로 도망치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나오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가? 라는 건 이 질문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마저도 부담 느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기도할래? 하면 괜히 그냥 직장생활하고 피곤한데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상해. 다가오면 뒤로 물러나요. 그것을 성경은 참 말하고 있죠. 아마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너무 제게 가까이 오는 건 좀 싫고요. 제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실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좋고 그래서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으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깊이 지금 뿌리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에서 짐승의 멍에를 벗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길들이고 통제하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얽매이고 있는 그 짐승의 줄을, 그 짐승의 멍에를 벗기고 이제 사람의 줄,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사람의 줄, 곧 사랑해 주려고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까이 와야 돼. 그래서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야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상황이 한번 동네에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개가 어렸을 때 개들에게 목줄을 매주잖아요. 근데 개가 딱 성장하면 이 목줄을 키워주거나 아니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개가 목줄을 그것을 안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하는데 목에 이제 그 줄이 파고들어서 그걸 이제 들어가 버린 거지. 근데 이상하게 이 개가 너무 사람만 오면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잡지를 못해. 이제 분명히 이제 피가 나니까 이제 심각하니까 저걸 지금 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도망치는 걸 결국 잡아가지고 풀어줬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구경을 보니까 이렇게 그 안에 이제 벌레들까지 생긴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왜 개가 도망칠까? 그러니까 주인이 막 다가오는 게 무서운 거죠.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선하게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 개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고쳐주러 오는 것인데, 그 멍에를 풀어주러 오는 것인데 막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야. 도망칠수록 치료가 안 되죠. 안 고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계속 돌이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도망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서 애굽으로도 이제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미 너무 강한 영향력 끼쳐서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애굽이 도와줄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이 없어. 인간적인 수단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자신을 가장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향해 가진 계획이 가장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걸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고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정말 고민해서 계책을 내잖아요. 우리 가족 이러면 행복할 거야. 내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서 낸 이 방법대로 아이들이 가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행복할 거야 라고 막 그렇게 계책을 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자신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자신의 목을 매는 그 짐승의 줄을 더 강하게 내 목을 매는 줄, 자기를 더 억압하는 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는 것을 거부하자 이제 이 백성들은 목에 짐승의 줄로 매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게 단지 어떤 역사적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오늘날의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보면 너무 얄밉죠. 참 어리석죠. 아까 보았던 우리 그 개를 보는데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면서 이렇게 다시 목을 매주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미련할까, 개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러니까 빨리 그냥 맡기고 이렇게 주인에게 다가와서 빨리 고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도망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끝끝내 그렇게 뒷걸음치면서 도망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아들을 버릴 수 없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그런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고개를 탁 돌리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 너무 교묘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염장을 지르면서 고개를 돌리고 탁 가죠. 근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죠. 그리고 내가 거기 상태에서 걔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나까지 고개를 돌리면 분명히 제가 자신이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도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고개 못 돌리면서 나도 화가 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이미 돌아가 있어요. 막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달려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하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 거죠. 그 긍휼이 막 불붙듯. 그러니까 용서를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됐어. 너가 정말 다시 한번 나한테 돌이키기만 하면, 얼굴을 내게만 향하면 그냥 바로 용서해 줄 마음이 막 있어. 그 상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셔버리면 이스라엘 그런 여전히 돌이킨 상태로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그들 가운데 계시면, 죄인 중에 계시면 그들을 진노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류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나와 차이가 있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그 성품도 사람과 같지 않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일까요? 뭔가 하나님이 꾀를 냈어요. 뭔가 꾀를 냈어. 거룩하신 아버지는 그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들을 진노로 심판하지 않는 길, 그 꾀를 내신 거예요. 호세아가 말하는 이 꾀, 이 놀라운 우리의 어떤 계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책은 뭐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죠. 성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맹렬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멸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아니시기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참 사람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이 가진 사랑과 다르죠.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사랑 때문에 죄인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안에 진노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거하게 되셨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긴 여정 속에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신앙생활 참 오래 했죠. 근데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주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게 됐습니다. 내 뜻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에 가장 유익합니다라는 걸 신뢰하는 단계로 가는 건 긴 여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마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아까 봤던 우리가 어리석었던 개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막 자기에 대한 보호 본능과 나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있다고 막 판단하면서 주인이 다가오는 걸 거절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고 삶의 문제를 다룰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실 거예요. 내 목에 있는 멍에를 벗기실 거예요. 매번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삶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때마다 내 스스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한번 그걸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네, 그때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항상 그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결코 악으로 끝날 수 없어. 오늘 이것은 나에게 나쁜 것으로 끝날 수 없어. 예수님 생각해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데, 나는 그분의 뜻을 붙잡겠어 라고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르며 이렇게 막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막 참을 수 없고 긍휼이 불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뭘 죄책감을 느끼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뭘 염려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정말 믿을 때 훨씬 정말 자유하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왜 이렇게 눌려 있어요?
이 한나를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용기가 안 나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아니요. 그분의 사랑에 푹 빠지십시오. 복음의 은혜 안에 그냥 자유하게 이 아침에도 10분, 20분 기도해도 좋고, 뭐 기도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뭘 채워요? 우리가 괜찮아요. 그저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정말 그분 안에서 이 한날 앞에 나아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교회 안에 아픈 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한 힘써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아픈 사람이 생기니까 이거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호와 그런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